오늘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은 관계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계명은 모두 합쳐서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라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248개, 365개. 하라는 계명보다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이것을 쭉 줄여서 만든 것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다시 압축해서 만든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면 수평적인 관계가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부족하면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는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착각하는 것은 이게 교회는 믿음만 강조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믿음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신약에 와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역시 그들의 신앙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인품, 성품, 인격, 대인 관계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여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구절,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다. 이거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부분들은 다 그의 인품과 성품과 관계와 그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직분을 맡는 사람이 11조 안 하겠습니까? 주일 안 지키겠습니까? 충성 안 하겠습니까? 봉사 안 하겠습니까? 그건 기본 베이스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 직분을 맡는 사람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를 봐야 될 것이 그의 인품과 성품,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시험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나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죠. 성경에는 장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약 시대의 장로는 두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지금의 목사죠. 또 하나는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 지금 교회 체계에 있는 장로죠. 그러니까 이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 반드시 시험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흠잡힐 만한 것이 없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대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적이고 다투지 않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대요. 이게 장로의 조건이에요. 여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적어도 장로 되고 목회자 되려면 뭐 믿음에 대한 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이런 것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목사가 장로가 구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술에 임박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관용하지 못하고 맨날 꽁하고 꽁생이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디도서 1장 5절 9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삶에 흠이 없어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어야 한다. 제멋대로 하지 않아야 하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하고 술, 폭력, 부정한 이익을 멀리해야 하고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 직분자를 세워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인격적으로 모나거나 성품적으로 모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어떤 교회의 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인격적인 성숙함,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것은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적어도 인품이 훌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그럼 교회에서 당연히 믿음으로 인정받아야지만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겠죠. 마을 총회를 열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혹시 마을 분들 가운데 불만이 있거나 이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해서 마을 분들이 믿음의 외에 다른 이런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분은 안 되겠습니다 하면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세우면 교회가 욕먹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게 무슨 장로야? 저 교회 저런 것들을 권사해줬어. 저게 무슨 교회가 졌다 이게 지들끼리 다 그냥 나눠 처먹고 하는 거지. 저게 무슨 교회야? 이런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불신자들 볼 때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다. 저분은 참 진정한 권사님이야.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다 평가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직접 네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인 판단, 인격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자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우지 마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교회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죠. 교회가 건강하다면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모범이 되어진다면 우린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직자반 가운데 대전에 있는 평안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수석 장로님과 가끔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오랜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이 300명까지 들었다가 목사님이 은퇴할 쯤 돼서는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후임자를 정해야 되는데 후임자를 정하는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퇴하실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세종시에 계신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조건은 이랬습니다. 이 세종시에 계시는 이분은 목회를 잠시 쉬고 계신 분인데 상가가 조그만 게 하나, 건물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건물 명의를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드리는 조건으로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너무 좋대요. 모든 일이 있으면 항상 수석장로님 자기에게 전화해서 상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곧 부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가 너무 어렵대요. 목사님과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떠나지도 않고 교회에서 여전히 계시고 이 새로운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이게 하나가 안 되어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이 목사님이 떠나기로 했다. 그러는 거야. 제가 물었죠.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그 건물은 다시 원로 목사님이 그 후임자로 온 목사에게 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어요. 새로운 목사를 구하고 있고 청빙서를 내고 있다.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장로님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결정하기 전에 최종 단계에 가서 반드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셔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저 교회 어떠냐고, 저 교회 목사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앞에 있는 슈퍼에, 동네 주민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시 이 교회 어떤 거 같냐고, 혹시 담임 목사 하냐고 몇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이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목회를 할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후임자를 구할 때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어디에 계신 분들을 모셔올 때 조용히 그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아무개 목사 어떠신 것 같냐고. 그 교회에서 무리 없이 참 좋은 목사라고 하면 여기 와서도 좋은 목사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큰 소리가 나면 여기 와서도 반드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믿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직분자가 말씀 안 읽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직분자가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은 성경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당시는 또 어떤 당시예요? 핍박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정도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난 교회를 지키겠다. 난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로 집사와 장로를 뽑는 거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스데반도 순교했고 다른 집사들도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그 사람의 인격, 정말 흔적을 떼고 훌륭한 사람인가, 흠이 없는 사람인가, 폭력적이지 않은가, 관용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혀야 온전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죠?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문제가 안 되니까 인격의 문제까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루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뭘 빗다기로 하지 마. 성질을 부리지 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인격을 요구하고 그게 삶을 요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임에 가장 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크고 근데 이웃 계명이 그 다음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첫째, 둘째 이게 아니에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정확한 명령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 가운데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 예배서 4장 29절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에베소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외에도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희가 화목하게 되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담을 허무시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담을 허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고난의 문제가 나와요.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서로 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많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뭐죠? 관계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부인과 남편, 부부 간의 관계의 문제, 그저 가족 집안의 문제, 교우들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 이게 다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무런 이렇게 막힘이 없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들이 대부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서로가 원망의 관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의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자랐으니까 네가 따먹었지, 너 때문에 따먹었어, 아니야 네가 따먹지 말게 했어요. 매일 싸움했으니까 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형제지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은 롯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가 아예 갈라서 버렸어요. 그 외에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피난살이를 했어야 해요. 서로가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극적으로 화해를 시켰지만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원한이 가슴 속에 차고 넘쳐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요. 우동대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다가 한 형제의 만류로 인해서 그래 이거 그럼 노예로 팔아버려,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 외의 갈등들, 여러분 다윗은 갈등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의 어떤 인물을 보십시오. 갈등이 없는 인물들이 있는지. 구약의 역사에서 미치고 미친 갈등의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들이 결국은 계속 그게 역사였어요. 신약에 와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가 갈등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정권을 잡을 때 그 큰 힘을 받을 거야,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온전했습니까?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선교팀이 하나 있다가 두 개로 갈라버리잖아요. 이게 바울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관계 가운데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온풍기를 껐나요? 추우실 텐데. 네, 온풍기를 그냥 놔두시죠 항상. 굉장히 추우실 텐데 어르신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마음의 고생들은 거의 50% 이상은 해결될걸요. 가족 관계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면 많은 문제가 없을걸요. 교인 간에 서로가 원한이 있거나 꽁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 생활로 행복할걸요. 난 죽어도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저 인간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통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상대를 힘들어해.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왜 나는 뭐 문제 없어. 상대가 아파하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까? 말에 교묘하게 꼬고 교묘하게 말 끝에 낚싯바늘이 걸려져 있고 그래서 공격하고 찌르고 하진 않습니까? 교묘하게 자꾸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뭔가 자꾸 걸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인정받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의 인격인 거, 인품인 거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깐족거리고 트집잡고 조금 허점 보이면 계속 공격하고 땡깡 부리고 이런 인간은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 믿음이 있는 것만큼 수평적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검색을 하니까 수십 개가 나와요. 너무 많아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좋은 인간관계 쳐보니까 강의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인간관계 책 저도 수십 권 갖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너무 많아요. 아마 최고 많을걸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많은 문제 속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뽑으라면 그냥 이게 꼭 정답이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냥 세 가지를 선택하라면 첫 번째는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씀이에요. 네 자신을 들여다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옳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고 내가 주워드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이 옳은 거예요? 싱거운 음식이 옳은 거예요? 그냥 내 입맛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입맛이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가 의성에 갔을 때 처음 연소탕이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고무스름한 국물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염소탕은 이게 아닌데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고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해서 제가 혹시 부주 있나요?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짓하면서 그냥 처먹으라고 눈짓을 저에게 그렇게 보내서 제가 그냥 먹어봤더니 먹을만해요. 봤더니 의성 사람들은 염소탕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맞아요. 여기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뭐가 진리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엔 그게 맞는 거고 이 지역엔 그냥 이게 맞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상대가 힘들어하면 내가 틀린 거예요. 이거 내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이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다 결정하고 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맞다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따지는 게. 그 작은 것 가지고 자꾸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교단 총회를 참석한 것은 우리 영호가 대학교 들어갔다고 총회에서 50만 원 장학금 주겠다고 참여하라고 해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50만 원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의 참석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같이 그렇게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벌떡 일어나서 의자를 발로 팡 한번 차면서 에이! 큰 소리 안 하고 에잇!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참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찌그락거리고 울으니 그러니 그걸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는 건 아닌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뭐래? 적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뭔 얘기죠?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해 할 거면 너 차라리 그 사람 죽여버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무섭습니다.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해? 차라리 너 그 사람 갖다 죽여버려. 깊은 바다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 매달아 집어 던져버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 그 사람 죽이는 거야.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 내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이래요 그러면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의 절제와 지혜를 더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몰라요. 참 묘하죠. 성경이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어요. 잠언서 15장 4절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잠언서 25장 15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은 함부로 해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에? 사랑한다며 믿는다며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 독한 말하고 뱉으면 그게 다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이게 성경은 말하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 자는 거짓말한 자이라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가 참 바뀌어야 되는데 징글징글한 게 아파요. 소리도 얘기해 너 그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아. 그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 무덤덤한 말,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런 차가운 말들 이런 말들 얼마나 많아요. 공격적인 말, 비꼬는 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교묘하게 공격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서로 포함해서 우리가 이 말에 이 인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바뀌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태도와 자세죠.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다음에 서로 용납,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삶의 태도가 정말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 용서하는 자세, 용납하는 자세 정말 중요해요. 삶 가운데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인사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말 감동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인사를 해줘야 돼요. 우리 호간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로 농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의 이기룡 조합장이 호해를 보고서도 따뜻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죠.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볼 때마다 그분은 얼마나 인사를 정말 죄송하다고 탁 손먹어서 쫙 이렇게 얼마나 막 민망한지 말. 애기를 향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시더니 침을 팩 뱉었대요. 근데 호야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호야가 여러 오가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인간인지라 침을 길에다 뱉고서 안분도 안 무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조그만 애가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죠. 이렇게 다 탁 뱉었는데 호관사가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인사성 하나만 보더라도 존경스럽지 않아요? 거들먹거리고 저는 인사할 때 손 잡을 때도 가끔가다 손에 힘을 안 주고 살짝 내밀어서 이렇게 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손 잡고 정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이 내밀고 이렇게 힘을 하나도 안 줘. 그치? 뭔데? 뭐 한 번 해가지고 손이 아파 뭐가 아파?
아무개라도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아니, 인사할 때, 아니, 손을 이렇게 딱 잡고 거기에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냐면 난 널 공격할 의사가 없어. 이게 이제 악수하는 거잖아요. 악수의 일은 그거예요. 난 널 공격할 의사가 없어. 난 너하고 친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게 뭐예요? 힘을 쭉 빼고서 그냥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 나 별로다. 이 의미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된 인간들도 있어요. 인사할 때 어른한테 인사할 때도 하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인사 받으려고. 오히려 인격이 되신 분들이 가서 인사하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인사 하나만 해도 제대로 이게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인사도 하네. 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격에 대한 문제를. 이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 십자가를 이걸 잘라야 돼 이만큼.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요한일서 많이 묵상했지만 그리고 요한일서에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래요. 너희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건 가짜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다 얘기해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서 지금 그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아직 믿음도 안 들어가는데 행동 똑바로 해. 그러면 도망갈까봐. 그 얘기 못 하는 거죠. 믿음도 안 들어서 교회 겨우 나왔는데 말 그따위로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로, 당신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떠나겠죠. 믿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과 관계도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막힌 것이 없도록. 교우와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마을 분들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과도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왜요? 만약에 꽁하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난 누구는 싫어. 말 안 해. 그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믿는 것 뿐이지.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4절에